돈을 빌릴 때 이자의 법정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그 이상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채꾼들은 이자를 12,000%까지 받기도 하며 아무 상관없는 그의 자녀들까지 협박하여 돈을 뜯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법상 협박 공갈죄이며 민법상으로도 협박이 동반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와 심지어 원금까지도 무효로 간주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무참히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민법, 형법을 활용하고 지인들까지 다 동원해 싸우기도 하는데 실상 그렇게까지 용기 있는 이들은 드뭅니다. 이미 그들은 인생이 너무 지쳐 무기력해져서 싸울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에도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처음에 언급한 사람들은 소액이라도 사채꾼들에게 빚진 까닭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빚진 자임은 맞지만 잘못된 대상에게 그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했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원어상에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물리적인 육체나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대립하는 타락한 본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며 그 타락한 본성이 마치 사채꾼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끌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채무자가 어찌 살아갈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채권자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나쁜 선택을 했을까? 지나치게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빚으로 인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지은 죄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이 청산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다니며 후회하고 실망하고 무기력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육신에게 져서 게을러지고 유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받아들여 결국 사고를 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완전히 육신에 갇혀 지배받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포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빚을 진 자이다. 그러니 넌 그 빚을 내게 갚아야지 네 육신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어선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육신에게 또 이끌려 다니며 좌절하고 그래서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남은 죄의 빚은 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갚고 싶은 사랑의 빚, 복음의 빚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를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줄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지내십시오. 부디 당신 인생 여정 속에 남은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빚 갚으며 영과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부채는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에서 확실히 완불되었음을 믿어 의심 없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육신이
정죄의 고지서를 전해주어도 그것에 놀라거나 속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빛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육신의 요구보다 영이 새로운 것으로 인도함 받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